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장 9절까지 했습니다. 자, 7절 10절까지 다 9절까지 다 끝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맞나 이거? 잠깐만. 맞다. 네, 맞아요. 그죠? 혹시 표시 넣은 사람 없죠? 참 재미난 성경 수업이다. 그죠? 하도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좀 표시를 해놔야 될 텐데. 자, 요한복음의 기본은 이제 그 사랑의 복음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왜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심사가 다 달라서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빵 한 조각만 딱 먹어봐도 요 안에는 밀가루가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들었고 거기에가 계란하고 우유하고 또 버터하고 이런 게 요런 비율로 들었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그죠? 또 바리스타들은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요 원두는 아라비카산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볶은 정도, 로스팅 정도는 어느 정도고, 뭐 또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는 조금 드라이하고 막 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여러분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전문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보면 알지. 포도주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데? 뭐 보면 알지. 예? 제가 사실 그 포도주 이거 자시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진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그 동네 근처에 칠레 있잖아요. 또 아르헨티나 있고, 그 전부 다 포도 산지고 정말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보다 보니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는 겁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죠. 좋은 포도주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집에 마시는 제일 집에 마시는 포도주가 제일 좋은 포도주인데, 근데 그 가운데 좀 객관적인 맛을 따지자면 몇 년도 산 무슨 포도주 하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다 익어버렸어. 포도주가 만들어 놓고 나면 익어요. 서서히 제일 익었을 때 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부드럽고 순해집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익혀서 먹는 것이고, 금방 만들어 갖고 다음 해 땄는데 덜 익었어. 그러면 디캔팅이라는 거죠. 유리병 요런 거, 호리병, 그걸로 막 흔들어 제끼면 그 공기하고 섞이면서 떫은 맛이 좀 떨어지고 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맛이 좀 감퇴된, 금방 담아서 갓 나온 맛이 사라지고, 근데 거기서 더 지나버리면 식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딱 찾아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어느 산 포도주는 딴 걸 다 먹어봤더니 아직 덜 익어서 몇 년 더 묵히면 그렇게 되겠노라 하는, 그게 이제 포도주 전문가 소믈리에가 되는 거겠죠. 보관 방법도 다양해요. 똑바로 세워놓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그게 마르기 때문에. 옆으로 눕혀놔야 적고, 또 적당한 온도에 보관해야 장기간 보관이 되고, 이딴 식인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런 사랑 저런 사랑 다 해봐서 이 요한복음에 이제 다가서기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직 안 해본 사랑을 이제 배우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는 단계들이 다 있겠죠. 처음의 사랑은 내가 끌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끌려요. 내가 보면 이뻐 보여.
안 보면 내가 막 안타깝고 내가 막 조급하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그게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에 준하는 사랑도 있어요. 주마 받는 사랑.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돌려줘. 아니면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돌려주는 사랑. 이 사랑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양심이 어긋나 있지 않는 이상은 다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괜히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빚진 것 같고 뭐 갚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어느 날 또 준비해갖고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 그 다음에는 무미건조한데 내가 용을 내서 사랑을 쏟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식어 있어요. 상대는 반응이 없어. 근데 내가 하는 사랑, 바로 엄마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모성애라고 부르고 남자들도 가능합니다. 부성애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없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네? 모성애는 기본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9달 동안 있었거든. 잊을 수가 없어. 물론 그마저도 있는 모성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성애를 탐욕이라는 걸로 바꿔버리고 모성애를 자기 직원 부리는 마인드로 바꿔버린 그런 사장 마인드의 엄마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자식 귀찮은 엄마. 막 다 싫어. 어릴 때부터 막 갓 태어났는데 막 변소에 버리뿌고 뭐 아니면 어디 맡겨뿌고 차라리 맡기면 다행이겠다. 죽이진 않잖아. 낳고 왜 바로 죽이는지. 그리고 거기 그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는 낳지도 않았는데 죽이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우린 둔합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사회는요, 낙태는요 교황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유럽은 이 문명 자체가 굉장히 가톨릭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책임질 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선교 지역이에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모인 사람들 이 동네 기껏 암만 끌어모다 봐야 요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밖에 안 돼. 성당 사람들 다 모아봐야 동네 사람들의 10%도 안 돼요. 이제 10%도 안 돼요.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난 뭐다? 하느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나름의 양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느님을 몰라서 무언가를 잘못 행할 때 그 탓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그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면 너희는 그 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희에게 그 죄의 책임이 같이 공존한다. 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이제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인데, 모성애도 적어도 내 자식이 내 뱃속에 8개월, 9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일면식도 별로 없지만 쏟아내어 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배워야 되는 거지. 7장의 제목이 그렇잖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관심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라도 한번 전해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을 아는데도 거부하기 시작하는 이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우는데도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악하고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겠다. 나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혼동을 일으켜요. 요 사람이 이렇게 나쁜데 내가 좀 두드려 패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를 훈육해서 아이에게 매를 드는 거하고 어른이 누군가를 두드려 패는 건 다른 얘기예요.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설령 엄마 미워 하더라도 필요한 때는 교육을 시키고 훈육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전부 다 공주님, 왕자님이라 갖고 혼유이고 자식 없지 뭐 네 한대로 다 알아라. 맞죠? 하나 나가 그죠? 막 애지중지 막 아이고 막 아프다 카마 막 전부 다 집안 식구들이 다 매달리 갖고 막 여 옮기고 다니고 막 떠매고 댕기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다 후회할 짓입니다. 다 후회할 짓이에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면 나중에는 부모도 할애비도 없어요. 집바에 몰라. 그래서 같이 자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형제가 없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서 지와 배우나 싶은데 집에 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집에 오면 가가 공주님이고 왕자님이니까. 왜냐하면 원래 교육이라는 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배기 교육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성체 반대했다고 성당 휙 보내고 뭐 부모는 정문대로 막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집안에서 고스톱 치고 막 누구 욕하고 그러면 실컷 배워온 그 가르침이 역으로 더 뒤틀립니다. 차라리 그걸 안 가르쳤으면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게 옳을 일일까 하고 분별하게 되는데 교리쌤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한데 집에 또 와보면 막 엄마 뭐그치 내한테 성질을 막 내거든. 신앙인이라 하는데 주임이 사는 꼬박꼬박 나가라고 나한테 막 명령을 하는데 정작 엄마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거나 우리 교리쌤이 가르치는 바와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어마어마하게 느껴버리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시작부터 그랬고 마지막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자, 아까 주제가 잠깐 나온 김에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혼인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을 가르칩니다. 한 번 맺은 혼인은 죽기 전에는 풀어질 수 없고 그리고 한 여성과만 한 남성과만 하나의 배우자와만 묶여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아닌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교회를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자기를 너무나 스스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이 갖은 장비들, 교회의 내적 구성 요소들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줄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구원의 과업, 그 복음의 초대는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건요, 지가 소외되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실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외를 체험해 봤거든요. 사람이 소외되고 나면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 주변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이들에 대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끌어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생긴 이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멀쩡한 사람들 놔뒀으면 평생 그냥 그런 큰 집 갔다 온 분들은 다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오류를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그걸 당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군. 요즘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도 교차도 모릅니다. 예. 그럼 교도소 안 가죠? 큰 집을 갔지. 언제 그거 갔노? 그죠? 학교 갔다 왔지. 언제 그거 갔다 왔노? 어제 그래 책을 내갖고 책 잘 읽어봤습니다.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셨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이와 저 같은 사제를 또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가 있으니까 둘을 이렇게 엮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니까요. 자, 이제 초막절에서 가르치시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올라가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올라가십니다.
왜요? 그럼 예수님 올라가지 않겠다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했을 때는 아직 당신의 때가 성전에 올라갈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채워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 중에 아직 이 단계를 가르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단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가르침은 아직까지는 전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들이 확 바뀌고 그 열정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때가 되었. 그때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셨고, 지금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나 자신에게 다가올 일은 부정적인 거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축제로 진회로 올라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남몰래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 삶에는 진리와 진실성,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 하는 분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에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거는 예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자는 내가 한 3일만 더 미워할게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뉘우치라 하시고 그러지 말라 하시는데 나는 아직 그러고 싶지 않은 거,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할 것에 아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 해야 되는 것에 예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같이 가자 해서 그 군중을 데리고 갔으면 유다인들에게 발각이 되고 나면 그들이 가졌던 내면의 악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덮씌우고 예수님의 활동을 더더욱 제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몰래 올라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사이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면 눈을 뜨고 찾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으면 절대 그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수염 좀 많이 났고 한 요마에 5cm 길이 딱 수염, 갈색 수염에, 그죠? 눈은 파란 눈이고 막 이런 식으로 찾으면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냥 그림이나 몇 편 보겠지. 근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옆길로 잠깐 새서 돌아왔는데, 혼배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딱딱한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옆길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울타리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울타리는 계명들이에요. 계명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독초를 먹지 않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과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좋은 의견을 나누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관점은 울타리 밖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재혼한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재혼하셨습니까? 지금의 재혼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자,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체에 대한 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해성사도, 그죠? 혼인 조당이라든지 혼인 장애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제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양식에 약간의 차단막이 걸려 있다 뿐이지 아직도 나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혼에 있는 부부, 부인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같은 오류를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전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다면 책임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아빠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돌봐야 돼요. 근데 참 그게 쉽지 말이 쉽지 그죠? 재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다 잊고 떠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갈라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혼인 모야 소송을 통해서라도 나는 원래 그러니까 성사 생활도 가능하다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내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참 복잡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 안 아플 때 예방주사 맞고 염증이 오더라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게 맞지. 일단 감염되고 치유하겠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세상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예방시킬 줄을 모르고 예방시키려는 노력도 잘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양들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노력에도 굉장히 둔감합니다. 설명하기 더 복잡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군중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분은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은 우리더러 야, 난 너가 심판하러 찌기필기대 하고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더러 두려움 느끼라고 작정하고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에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자신의 과거 돌아오세요. 뉘우치세요. 돌아오면 되죠.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아이고 신부님요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앞에 막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혼인 이렇게 해갖고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심지어 세 번까지 결혼했는데 인자 내가 하느님을 알고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고 인자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엄마야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얼마나 많은 동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 벽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려는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내면에 손을 잡아주셔서 얼마든지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처음에 초대했던 자들 가운데는 내 집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린 그걸 성경 안에서는 유다인들로 이해를 하지만 아니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느님의 초대를 받고 하느님의 궁전 안에 놀고는 앉았는데 하느님의 궁전 안에는 안 들어갔겠지. 혼인잔치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채 그 주변의 이웃 동네에서 살고 있어. 초대장은 다 받아가지고. 근데 누구는 소 사러 가고 누구는 결혼식 한다 하고 누구는 밭 얼마 전에 갈아놨는데 그거 보러 가야 한다 하고 정작 초대 때가 됐을 때는 아무도 안 가는 사람들. 신앙인들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 자신의 헛된 활동에 빠져있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감투 쓰려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채워나감으로써 그걸 딴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명예심을 얻고자 하는 신앙인들. 아니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 욕구를 채우려는 남편, 집안에서는 남편한테 매 구박받고 볼품없는데 성당 가면 아이고 우리 테레사 자매님은 일을 의외로 잘하시는 거 하고 막 박수 쳐주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놀고 있는,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관심 없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려는 일에는 관심 없고 잃어버린 양들 찾아가는 데는 관심 없고 성당 안에서 노는 게 재미나는 그런 초대받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격은 없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내가 보이기네 가들 못 들어오겠다. 웃작가요. 길거리에 나가라.
절름발이들, 소경들, 거린들 다 데리고 와라. 밖은 어디죠? 밖은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아니라고 울타리 쳐놓은 그 밖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유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울타리 밖에는 거기에는 또 큰 집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창녀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술집 마담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만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 뭐가 예복일 것 같습니까? 정확해요. 회개입니다. 적어도 회개는 해야 돼요. 이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내 멋대로 살아 나중에 하나님 다 받아. 그분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큰 착각이에요. 적어도 예복은 갖춰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서술돼 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잔치에 왔는데 예복도 없이 왔어. 어찌 회개도 없이 나를 믿는 최소한의 마음도 없이 왔어. 자, 여기에서 또 우리는 헷갈립니다. 믿음을 갖춘다는 게 세례를 받는 외적 예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 안만 받아봐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이미 껴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면에 바름이 세워져 있는 사람, 내면에 올바른 구분이 있는 사람. 비록 지금 자신의 삶의 외적 환경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가 창녀였고 내 주변 삼촌은 포주였고 딴 삼촌은 교도소 5번 갔다 왔고 그래. 상관없어요. 내 삶의 환경이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해 왔어.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이며 그렇게 내 아는 언니가 약해갖고 막 쓰러져 나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근데 어느새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나도 약에 쩔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개선되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중독 금단 증상이 막 와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고 뒤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세리 기억나세요? 그 세리는 그 앞에서 빠당빠당하게 서가지고 주님요 나는요 표임사 2번 이상씩 나가고요 주임이사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기고 판공선사 당연히 보죠. 내 옆다구로 하고 또 이웃도 많이 돕고 있고요. 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중에 한 7%는 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돈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복주이소 하는 그런 못된 바리사이보다 훨씬 더 의롭게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하기 쉽죠? 받아들이기 편하시죠? 왜? 누구나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물론 그것조차 안 해서 그렇지. 그 쉬운 것조차 안 하고 자신의 악습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지옥에 가기 싫은데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뭘 싫어하느냐? 하느님의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 있으면 내가 막 타는 듯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거짓이 많은 사람은 진리가 다가오면 부끄러워합니다. 막 몸볼 바를 몰라요. 막 엄마야 저 사람은 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오면 안 되는데 진리가 싫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게 맞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게 자기가 편한 거예요. 진리보다는. 어둠도 싫지만 진리보다는 어둠이 낫다는 거지.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늘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거 맞아요. 치유도 하셨고 이적도 보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빵도 많게 하시고 사람들 먹이시고 다 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왜 하셨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옵니다.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악마의 첫 번째 작업은 믿음이 전파될 때 잠오게 만들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자야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일어나서 지금 들리는 말씀이 뭘 들었나 하는 그런 사람들, 뻥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잖아. 자기가 뭐 어디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중에 뭐 설명을 막 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어도 다 들립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이라든지 내 내면, 영혼에 관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괜히 정신이 딴 데로 팔리고 딴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밭에 뿌려진 씨앗 중에서 새들이 낚아채가는 씨앗들이죠. 심겨지지도 않는 씨앗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 가르치세요. 가파르나움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갈릴레아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산중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시고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분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서 껴안을 수 있는 분인데 그 믿음을 형성시키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엉뚱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어떤 아줌마들 와악한다. 자매님요, 내 요 기도 바쳐봤는데 요 54일 동안 하면 내가 청하는 은총 하나는 꼭 주신대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원하고 청하느냐에 그 기도의 의미가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는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어떤 꼬롬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칠 수 있잖아. 아 그래? 뭐 청하는 은총 다 줘? 그나마 내 남편 입마쿠는 은총 청해야겠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 남편을 일부러 거기 놔둔 거예요. 나의 못된 성질을 그로 인해서 상쇄시키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내가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나의 악습이 더 커져버릴 테니까요. 누구 하나를 견제하는 사람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이 다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하느님이 아마 DVD 틀어주실 거예요. 그래, 영화 딱 틀어놓고 딱 보면 자, 저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런 거.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배웠어요. 저는 성경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우리 성경을 가르치신 신부님을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뭐 배워봐야 소용도 없을 끼고 다 이자뿔 끼고 실제로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히브리어, 라틴어, 히라보를 다 배웠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파스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 그거 모릅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파스카가 뭔데? 지나감, 부활. 이집트 백성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이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조무면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죠? 광야의 험난한 길로 들어갔지. 근데 홍해 바다를 지났잖아요. 그 홍해 바다의 가로 곁에는 물이 서 있었잖아요. 물로 이루어진 것을 지나가고 그 물은 다른 어둠을 다 덮어버린 거죠.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죄악의 삶에서, 자신의 과거의 어둠에서, 자신이 무지하던 상태에서 저지르던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시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것이 신약 안에서는 이제 세례로 드러나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그것의 상징인 거죠. 하지만 그 세례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고 그 물은 닫혀버릴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 새로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말겠죠. 성경 몰라요, 저. 한데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린 거죠. 저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며 문학적인 환경이 어떤 건지 또 뭐 글자 자체의 어떤 뭐 배열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무식해. 그래 잘 됐지, 그죠?
우리 다 같이 무식하잖아. 여러분들 중에 잘 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저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거는 내가 배울 때 저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고 막 앉아서 비판하고 앉았을 겁니다. 근데 일단 같이 무식하니까 딱 떼는 게 뭐 지루할 때 되면 내가 웃으니까 같이 웃으면 되고 저거 좋잖아, 그죠? 자,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뭔가 합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어딘가와 맞붙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해 본 삶의 경험과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니 그렇게 생각하니 맞거든. 하느님이 구원을 던지려면 쪼로롬이 모여서 잘 사는 인간들만 쏙 뽑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넣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그 구원은 멀어진 이들에게 더 많이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사는 99마리의 양을 또 새롭게 털 깎아주고 생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가시에 찔리고 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다 힘들어요. 우리 중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제가 많이 웃고 재미있게 하니까 힘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모르는 일이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 나름의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잘 지고 같이 갑시다. 어디로? 하나의 목적지로.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이 누구나라는 말은 그죠? 인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잘난 이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들아.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 잘났고 못났다는 것은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과 이 자신의 삶이 조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죄악상에 시달리는 사람들, 누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끌어안는 거지. 진짜 누구나인 거죠. 잘 사는 사람 중에 특정 부류의 누구나가 아니라 다, 전부 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강사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PR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닿도록 자신을 거기에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말씀을 끌어당기는 사람, 써먹는 인간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데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인지 바로 사도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하도 많이 해갖고 바로 사도 싶어요. 이든 저든 바로 사도가 얘기했다. 야고보서 안에서 얘기했나 필리피서에서 얘기했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하도 많이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분을 분명히 내가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 바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이 전해지는 것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든 아니면 가식적인 마음으로 하든 이든 저든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로 좋은 일은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들을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 자체는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신부님들이 다 올바로 살 수는 없겠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해야 할 어떤 말이 있는 자리에서 꺼내는 말들 가운데에는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복잡한데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강론 때 신부님이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을 테니까 그거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신부님이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그분이 강론 때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라는 결론이니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신부님들한테 뭐 하나 섭섭했다고 그날부터 하고 강론 때 안에서 뭔 소리 하나 잘 들었다가 항상 공격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 누구든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불의냐,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것,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면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성경책을 의롭게 한다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양장본인가 아닌가, 금칠을 했는가 아닌가, 페이지 중에 찢어진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당 안에서 곧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당 걸린나 안 걸린나, 공복제 지킨나 안 지킨나, 판공제 때 보나 안 보나, 교적 정리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의로움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된 의로움은 여기 적힌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맞겠죠? 성경 양장본인데 떡 열었는데 안에 적히는 내용이 전부 다 막 욕설이 막 적혀 있어. 껍데기만 성경 적혀 있고. 이건 의로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분별하실 의로움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 내용이 얼마나 잘 적혀 있다는 거죠. 말투가 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 욕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욕 안 합니다. 또 회개하셨구나. 야, 이제 갈수록 엇그레 돼 간다. 제가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미사 중에도 욕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회개했네. 몰라. 회개한 척 하겠지.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자기에게 형성된 습관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근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어떤 형태의 삶인가, 겉으로 내가 어떤 친구들을 갖고 있는가, 이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가꾸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들, 그 내면 안에 참된 것들이 적혀 있는 이들은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이 공복제를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이 불의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진실된 방향성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의로움과 불의의 분간점이라는 거죠. 흔히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금육대 고기를 먹느냐 아니냐,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니 오늘 우리가 40만 원짜리 회를 물어 가자. 해가 막 할렐루야, 그죠? 접시 탁 해야 참복해 밑바닥에 샥 얇게 깔린 거 요렇게 한 점 집어서 탁 먹으면서 나는 오늘 금육 지키지롱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금육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금육은 우리의 욕구,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욕구마저도 때로는 절제를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절제된 분량들을 가난한 이를 찾아서 도와주러 가자고 금육이 있는 거지, 법률 하나 딱 선정해놓고 여기만 안 넘으면 된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주일 미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겁을 내. 그죠? 천국 못 갈까 봐 겁을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보면 금방 알 낀데 몰라. 그 모르니 남은 건 외적으로 분별해 줄 수 있는 틀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요 주말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어디 섬에 놀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섬에는 성당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1시간을 성당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주일 바자 모십니다. 그래서 성사 보러 들어왔잖아요. 용서해 주이소. 용서할 거 없어요. 용서할 거 없습니다.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 지킨 자 세고 셌을 겁니다. 여기 바리사이들이 한둘이겠나? 지금 어디고? 성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죠? 요 모자 덮어 쓰고 그 통곡의 벽에서 우냐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막 성경 막 바삭하게 알고 막 성지 가운데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지 가운데 성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껍데기는 준수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바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더 줄이면 하나로 더 줄일 수 있어요. 두 개는 뭐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 그 두 개 줄이면 사랑 누가 말했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 뜩뜩뜩뜩 안 합니까? 내 혼자 들리나?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중풍병자, 장애자, 나병 환자들을 온통 만나고 직접 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삶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분을 모함하고 해치고 죽이려고 들으니까요. 자신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있죠. 헌 부대자루만 있지 그 부대자루 안에 들어있는 심지어는 낡은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수를 어떻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수는 어디 담아야 된다? 세부대.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쉽죠, 그죠? 다 아는 거잖아.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율법서를 들고 있고 깨끗이 씻겨져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왜요?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타인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미움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낙태는 언제 시작될까요? 낙태는 자신에게 잉태된 그 작은 생명과 영혼이 원래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일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피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해지는 지점이에요. 피임 왜 할까요? 임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겨난 아이는 첫째로 부모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맞겠죠? 그게 설령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는요,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재앙을 끌어당겼습니다. 둘 만나 잘 살자. 잘 낳은 딸아이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자녀의 그러니까 부모 때에서 자녀 때로 내려오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게 2를 넘어서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지금 1점 얼마입니다. 우리 때는 그냥 우리가 늙어지고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사회 현상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갈수록 어르신의 나이대가 그냥 소비하는 쓸모없는 인간 계층으로 사고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젊은이들은 내가 왜 자꾸 끊어지는 거 맞죠? 그죠? 들리죠? 내 말.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모셔야 하나로 머릿속의 관념들이 자꾸 바뀌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 이미 무서운 세상 맞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들이 언제 나를 버릴까? 그래서 그렇게 버림 안 받으려고 끝까지 뭘 지고 있을 것이냐 하면 돈을 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신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리고 자녀들의 증오를 더욱 끌어당기는 그 대상물.
차라리 여러분이 가난할 때 자녀들은 시험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해진 엄마를 내가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시험이 빨리 앞당겨질 것인데 일단 돈이 있잖아요. 유산이 있잖아.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갈수록 엉뚱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광 꽂고 이제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얘들아, 내 첫째 아들 좀 불러도 하고 아들 다 모였어. 그러고는 여러분 앞에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야, 조만간에 가는데 큰 집은 내 끼다. 좋다. 잘 키워놨다. 꼬라지 좋다. 누가 길렀는데? 뭐 지가 길렀지. 뭐 누가 길렀는데? 딴 사람 길렀는데. 신앙은 안중에도 없었고 가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1등 하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실컷 가르치는 하시 이제 결과가 다가오는 거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서 착한 할머니가 되세요. 착한 할아버지가 되시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만큼 착한 사람이 하다못해 죽고 나서라도 자기들이 회개했을 때 성당 가서 기도라도 바쳐줄 겁니다. 미사라도 넣어주겠죠. 자, 10분 쉬고 to be continued.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